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 우리 한국 영화 사상 101년 만에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사관왕이 되었는데 칸 황금 종려상하고 오스카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것은 미국이 만든 영화 마티 다음으로 64년째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인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 갔다가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빛이 바래진 그런 목걸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만 원 정도 주고 사갔어요. 집에 보석함에다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집안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진주 목걸이를 팔려고 가지고 금은방에 찾아갔는데 주인이 살펴보더니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5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번쩍 뜨였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데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집에 다시 가지고 와서 다른 금은방을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주인이 살펴본 이후에 500만 원을 주겠다고. 500만 원을.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인한테. 어찌 된 건지 이런 목걸이를 어떻게 500만 원씩이나 주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목걸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했더니 그 진주 목걸이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사인이 들어있었어요. 나폴레옹 사인이 들어져 있는 진주 목걸이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매길 수 있는 보석 중의 보석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짜리로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유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자존감인데요.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정까지, 성령이 보정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 20세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그게 성공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근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나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발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처음에 시작은 좋지 않아도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작은 좋았는데 사울왕처럼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쁘고 제일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최고죠. 네.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근데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작이 안 좋아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인생을 이런 평면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3일길을 막 열심히 책임감 있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찾다가 아버지 걱정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인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했더니 하인의 말을 잘 들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치러 협박할 때 이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백성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 사울에게는. 그래서 농사지으러 고향으로 내려가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의분을 느껴서 3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암몬을 깨끗이 처단합니다. 그때 여론이 어떠냐?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일 때가 아니야. 정적들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지죠, 사람. 괜찮았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삶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할 때는 적이 강한지 내가 약한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내가 실력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병이 강한지 내가 저항력이 약한지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내 안에서 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사울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르거든요. 반장감이 있고요. 통장감이 있고 동장감이 있고 통장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감이 있고 대통령감이 있고 그래요.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게 그릇에 맞게 사람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 40세 때 왕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40세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 9장 21절을 보시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당신이 왕이 된다라고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사양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자신이 없고요. 용기가 없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0장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았는데 없어. 그 자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사울왕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그런데 키는 어깨 위에 더 있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장한 사람이, 키는 남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근데 또 조급했어요. 마음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일을 망치고 말지요. 어떤 일만 딱 터지면 이리저리 뛰고 요도방정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언제나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좀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동양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요. 조급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길갈로 갈 동안에 7일 동안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때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7일 동안에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인데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해버립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죠.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아마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을 할 때도 뜸을 들여야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서 후닥닥 해치운 일은 반드시 결과가 안 좋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7일을 기다리는데 7일을 제대로 못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숙성시킨 식품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조급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경솔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인데 군사들이 하루 종일 전쟁하다가 피곤하고 배도 고픈데 또 여기다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 원수를 보복하는 날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장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숲풀 속에 들어갔는데 배고픈 사람이 꿀을 발견했는데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왕이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까 봐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전쟁을 할 때 누가 먼저 가서 했느냐면 요나단이 가서 전쟁하다가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모르고 와서 보니까 꿀이 많거든요. 배는 고픈데 지팡이를 가지고 꿀로 딱 찍었어. 그러니까 지팡이에 묻은 꿀을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돌려 입에 대매. 꿀 찍어 먹는 모습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밝아졌더라고요? 기진맥진한 사람이 당이 떨어졌는데 당을 공급하니까 눈이 밝아졌다.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사울이요, 왕인데 이게 너무 경솔하게 한 거예요. 금식 명령을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군인들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금식도 때가 있는데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기만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빼앗길 위기가 오면 금식해야지. 금식도 때가 있다. 언제 금식해야 돼요? 건강할 때 해야 돼. 너무 약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젊을 때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금식 잘못해가지고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은요 이렇게 좀 경솔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 쌓는 제단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 사울이 기껏 제단을 한 번밖에 안 쌓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근심 걱정이 돼서 나라가 걱정이 되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고요?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후회거리, 사무엘 선지자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사울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호되게 야단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변명을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생포로 붙잡아 왔고 소와 양 좋은 것들을 그냥 남겨두었어. 사무엘이 오니까 소 울음소리가 들려. 이 소가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 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겁니다. 아마 이때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진실하지를 못했어요. 꼭 누구와 같았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까 그걸 보고 한 얘기가 뭡니까? 비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얘기합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돌아가 버렸어요. 시기 질투심에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힘있게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염색체 질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고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신비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역사하고 그런 게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 생길 때 그때가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의 정원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그 다음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적받고 자기 잘못을 알아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장로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주시. 이 말은 내 잘못과 허물을 덮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사람을,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남의 비난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을 남 비난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다닌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건 나를 진짜 알면 그보다 더 훨씬 더 비난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만 높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요셉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얘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는 자존감이 낮은 열등감 있는 자가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기가 가장 쉬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그 상황에서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지금 기념비 세울 때입니까? 기념비는 남이 세워줘야지 자기가 세우면 되나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전부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을 보면 자신을 기념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얼마나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분입니까? 그런데 기념비 세울 만한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될 만한 것은 아예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마라. 기념비 세울 생각하지 말아라. 무덤에 비석을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지요, 이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존경받고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 세워서 남의 죽어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이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자기 왕권 유지에만 급급한 거예요. 권력자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권력 유지하는 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떠신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고 희생하시되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희생할 줄을 몰랐어요. 사울왕은.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했고 계획과 생각이 다 악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미워하며 죽이고 싶어 하는데도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본심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자기 손으로는 안 죽이고 그것도 명분 좀 세우려고 내가 시기의 대상인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동기가 불순합니까?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또 두려운 나머지 뭘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무당 찾아간 거죠, 사울왕이. 무당 찾아가서 전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어떤 신을 불러 올릴까요? 물어요. 어떤 영을.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불러 올려요. 사무엘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지.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데도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다가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자결하고 말죠. 자, 그러면 추락한 자존감을 사울왕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몰락하고 마는데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셔야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셔야 돼요. 자,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무슨 노래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노래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로 다가온 거예요. 너는 왕에서 이제는 아웃되고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것도 상처고.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상처받은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어린 소년이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뜨린 건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어린 소년이 하고 오니까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어요.
사울의 리더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때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와서 큰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시기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건강할 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웬만한 것에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일이 막 꼬이면은 속이 밴댕이처럼 좁아져가지고 웬만한 것에 상처를 잘 받아요. 말을 못해. 농담도 수용을 못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키 큰 사람 보고요. 키 큰 사람 보고 쬐끔한 게 까불어 그래도 상처 안 받습니다. 잘생긴 사람 보고 못생긴 게 까불어 그래봐요. 아무 문제가 안 돼. 부자 보고요. 가난한 게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자존감 생기거든요.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난 체 하는 사람도 그래요. 알고 보면. 여러분 내가 빛이 나야지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빛나면 되겠어요. 두 개 다 빛나면 더 좋고. 응? 어떤 사람은 명품 들고 다니는데도 아무리 봐도 짝퉁이야. 어떤 사람은 짝퉁을 들고 다니는데도 보면 명품처럼 보여. 그건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명품이든 짝퉁이든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상처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 상처 치유 안 되니까 노래소리 듣고 상처받고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이용해버리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8장 사무엘상 18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날 이후부터 다윗을 주목했더라. 정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주목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제거 1순위, 정적 1순위 제거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마인드에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고 말이에요. 힘있게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 수금을 평일처럼 다윗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수금을 타요. 한때 수금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음악의 파워입니다. 수금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 또 수금을 탔는데 이번에는 창을 들고 이 권력을 가진 자가요 시기 질투에 매여서 분노하게 되고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다윗을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야 다윗이요 그걸 2번이나 다 피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 양칠 때 사자하고 싸우던 그게 굉장히 큰가요? 그러니까 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울왕은 시기의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인생의 자원, 에너지, 그리고 목적 생각도 안 해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윗 제거하려고 쫓아다녀요.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한의사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그래요. 삼계탕을 드십시오. 삼계탕을.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 말대로 삼계탕을 한 걸 끓여 먹었더니 몸이 거뜬해졌어요.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가서 한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베드로 사도께 삼계탕을 처방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닭만 보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닭을 잡아먹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마음의 상처는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뭐로 갑니까? 에? 뭐로 가요? 분노로 가고요. 분노. 이게 나중에 무서운 폭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시기의 노예가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예, 시기는 뼈를 썩게 할 만큼 우리 삶 속에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 깊은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알죠?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도 아시죠? 이게 자존감의 문제예요. 15세기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플로렌스 시에서 한 참관이 와가지고 큰 홀을 장식하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허락을 했어요. 동시에 이 참관이 미켈란젤로, 그때 아주 젊은 화가였어요. 미켈란젤로에게도 역시 같이 부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해요. 감탄. 그러면서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과히 환상적인 매력이 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늙어버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명예를 추락시킨 저 풋내기 미켈란젤로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불운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반드시 치료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 18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은 계속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 옆에 두기 싫어요. 그래서 천부장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너무 잘해 또. 그러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 그러니까 더 무서워해.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한때 유행했던 신조어가 엄친아라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자식들이 좀 못마땅하게 행하면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친딸, 엄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존감이 그 들으면 들을수록 낮아지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자꾸 쏟아붓는 거예요. 그 열등감은 생기고 점점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엄마, 친구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아들이요. 공부 잘하지, 똑똑하지, 머리 좋지, 예의 바르지, 거기야 키 크고 잘생기기까지 하지. 여기 엄친아요. 자꾸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부친남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부친남. 부인 친구의 남편이요. 그게 부친남이라. 돈 잘 벌지. 마누라한테 친절하게 하지. 그 다음에 거기에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C.S. 루이스는 현대의 사탄이 가장 예리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 그것이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이다.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는 73억이 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안 되겠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똑같으면 작품이 아니요. 73억이 넘는데 다 달라. 그러니까 작품이요. 작품.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 천하보다 귀하지요. 그럼 여러분의 눈썹 하나의 가치는 얼마 될까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며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보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남과 다른 게 있으면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남과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인생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자살과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칠 수 있다. 비교의식을 버릴 수만 있다면. 열등감을 치료하려면요, 창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가지니까 첫 번째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불쾌함이었어요. 불쾌함이 뭐로 바뀌었어요? 심히 노하여 분노로 바뀌었죠. 이 분노가 적개심으로 바뀌어요. 적개심으로 바뀌면 힘을 가진 자가 무서운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가진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정적에 대해서 창을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링컨처럼 스탠턴을 가슴속에 품고 국방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대부분.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누가 뭐래도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다. 시작.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고 선포하십시오. 창조의식으로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보배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즐거이 부르며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스가랴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건 공포되지 않는 일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중국 정부가 들은다면 저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어요. 우한에서 폐렴 발생하기 1년 전부터 교회를 심하게 중국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범 박해 지역이에요. 거기가.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어. 그리고 종탑에 불을 질렀어. 성경도 불태웠어. 그리고 한국 선교사 다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 시진핑 초상화를 걸었어요. 우한 폐렴 환자 1호 사망자가 누구냐 하면 교회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는 반장이었어요. 중국 왕조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연조 길이가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왕조의 길이가. 공산주의가 1949년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국민당이 이제 밀려나고 대만으로 장개석이. 모택동이 1949년에 딱 71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이. 왕조의 연수의 한계예요. 지금. 교만한 왕권을 휘두르는 독재자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거 정신 차려야 돼요. 중국. 시진핑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사울왕에게 병적 열등감이 있었어요.
영적 열등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웃을 축복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존감을 날마다 높이며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창조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릴 때 너무 불행하게 자랐어요. 동네 아이들이 늘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체구는 적은 데다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사니까 언제나 기가 죽었어. 열등감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리를, 그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있는 것을 모델로 받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가고 싶었어요. 벤 후퍼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러 예배 시간 늦게 왔다가 앉았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몇 주 동안 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 축도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예배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근데 줄을 벌써 쫙 서 있어서 여지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악수를 하기 전에 이 아이를 보더니 네 아빠가 누구더라? 다들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다들 긴장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네 아빠가 누구더라?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너를 보니까 네 아빠를 내가 알 것 같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당황스러웠겠어요. 다 그래서 아빠 때문에 놀림받았는데 문을 열고 황급히 가는데 등 뒤에다 벤 후퍼의 등 뒤에다 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부터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훗날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너무 잘해서 재선까지 돼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주일날 젊은 목사님이 내 등 뒤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탄생하는 날이었다.